자,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거 잠깐만 확인해보고 갈게요. 저번 시간에 뭘 확인했냐면, 우리 중세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자, 여러분, 중세는 하나님의 시대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크리스트교의 세력이 아주 강했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크리스트교가 아주 강력한 시기였고, 크리스트교의 대장이었던, 누구야? 누구야? 교황이죠. 그쵸? 교황. 교황의 힘 역시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였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학습지가 2단원의 마지막입니다. 그죠? 마지막. 자, 마지막 학습지라는 거는 이제 중세가 곧 끝날 거예요. 자, 중세가 끝났다는 얘기는 아이고 죄송. 끝났다는 얘기야. 끝냈다는 얘기니까 이제 하나님이 강력했던 시기가 끝이 난 거야. 사람들이 예전에는 모두 하나님만 찬양하느라 바빴는데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올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뭘 확인할 거냐? 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만 찬양하지 않게 되었는지 여기까지는 저번 시간에 정리했었죠. 그쵸? 자, 십자군 전쟁 여기서 패배했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옛날에 정리했었던 거 흑사병으로 인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크리스트교에 대한 믿음이 크게 심해졌다. 이 크리스트교에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쵸?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 크리스트교의 세력이 크게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유럽의 여러 문화에서의 변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학습지 2단원 12쪽, 2단원 12쪽을 들고서 같이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갈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요, 이 유럽 중세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었으니까 교황님 말씀도 잘 들은 거지, 그치?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당시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다라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보편적인 교회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가톨릭 교회라고 부른다라는 내용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자,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 국가들이 패배했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싸웠는데, 자, 여러분, 그 전쟁에서 유럽 사람들이 진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럽 사람들이 크리스트교에 대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알겠죠? 자, 왜? 살펴봐야지. 자,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이 엄청 진짜 대박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겠지, 그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뭘 바라고 헌금 바치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치? 자, 그런데 십자군 전쟁에서 우리 패배했잖아요, 그쵸? 자, 우리 말을 하나님이 안 들어줄 때도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야, 그쵸?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아요. 자, 노래 듣는 거 즐겁죠, 그쵸? 콘서트 가고 이러는 거 즐겁잖아요. 저도 이 콘서트에 갔다 왔거든요. 얼마나 즐거웠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사랑하는 거, 그쵸? 잘생긴 오빠, 뭐 예쁜 누나, 잘생긴 동생, 예쁜 동생들이랑 사랑하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쵸? 재밌는 영화를 보는 거, 이거 좋은 일이죠, 그쵸? 그 다음에 게임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다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쵸? 하나님 찬양하는 거 말고도 사실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았단 말이야,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해 왔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부터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만 찬양하지 말고 이 엄청 재밌는 아이유 콘서트에 관심이나 가져볼까? 쿠키런이나 한번 뛰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벗어나가지고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사랑이라든지 좋아함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게임하고 싶은 욕구, 놀고 싶은 욕구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거에 슬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까진 좋은데 이 중세 기간 동안 여러분 중세라고 하면은 이 서로마가 멸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우리가 보통 중세라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배우는 데까지를 볼 건데 서로마가 약 476년쯤에 멸망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1000년 동안 하나님만 찬양을 한 거야.
여러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 당시에 유명했던 이 문화재들 중에 하나인데요. 조토디 본돈의 에도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요거는 예전에 우리 고딩 양식 할 때 같이 확인했었던 쾰른 대성당이에요. 여러분 중세 때 만들어졌던 여러 문화재라는 게요. 죄다 이런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슬슬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잖아. 그치? 자,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인간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싶고, 내 욕구, 내 생각에 충실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라고 해서 먼 옛날부터 하나님만 찬양했던 건 아니야. 알겠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기 전에는 유럽도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 문화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나나 모르겠네. 그치? 아주 먼 옛날에 유럽에도 인간 중심 문화가 유행했습니다. 자, 그게 언제예요? 그치? 자, 여러분 기억나? 이거 무슨 신화야? 그죠? 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닙니까? 그쵸? 자, 그때는 신들도 사랑하고 신들도 질투하고 신들도 분노했습니다. 왜? 신과 인간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시기가 바로 인간 중심의 문화가 발전했던 시기였거든요. 자,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싶어 하게 되었던 중세 후기쯤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 역시 인간 중심이었던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점점 요 시기 때의 여러 예술품 문화에 대해서 슬슬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고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자, 마침 이런 생각을 유럽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쯤 세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유럽 세상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어디에서 변화가 찾아왔느냐? 유럽의 요 깜빡이고 있는 요 동쪽 지역에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로마가 두 개로 쪼개지고 나서 이 동쪽 지역을 우리가 동로마라고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서쪽은 서로마가 있었다, 그치? 근데 서로마는 금방 멸망했다, 그쵸? 근데 여러분, 동로마는 기억나나 모르겠네. 이 이후에도 한참 오래 갔다 그랬죠? 1000년 갔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내가 설명했었지? 이때 이후로 1000년이 지났다고요? 대충 예상 가겠네, 그치? 자, 여러분, 이 동로마 제국 우리가 그런데 책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요 당시에 수도였던 비잔티움. 여러분들 실제로는 비잔티움이라고는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렀다, 그치? 자,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렀지만 어쨌든 원래 이름은 비잔티움이어서 이 비잔티움의 이름을 따서 이 나라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비잔티움 제국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가 동로마 제국이었죠, 그쵸? 자, 그런데 이 1000년을 갔다고 했던 이 비잔티움 제국, 자, 지금 딱 1000년 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비잔티움 제국이 바로 오스만 제국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멸망하게 됐습니다. 자,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오스만 제국은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비잔티움 제국은요. 예전에 성상을 때려 부수자라는 주장을 하면서부터 크리스트교가 두 개로 쪼개졌다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리스 무슨 교? 정교를 믿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은 그리스 정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교의 나라였어요. 그리스 정교도 여러분 크리스트교였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크리스트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우리 확인했었지. 그치? 옛날에 이슬람교 사람들이 성지 순례 금지해가지고 일어났던 전쟁이 뭐였어요? 방금 전에도 확인했으니까 기억해야겠지. 그치? 10군 전쟁이었죠. 그쵸? 자, 옛날에도 이슬람교와 크리스트교가 충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은 겁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자, 여기 당시에 예전에 비잔티움 제국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트교인들, 오스만 제국을 피해서요. 자, 여기서 이제 크리스트교 믿으면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거 이때 크리스트교인들이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자, 어디로 도망을 쳤느냐? 바로 가까우면서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는 바로 여기. 자, 여기 뭐라고 써있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쵸? 이탈리아라고 써있죠. 그쵸? 자, 이탈리아 지역으로 대거 도망가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요 서유럽 지역과는 다르게 비잔티움 제국은 있잖아요. 옛날 이미 망했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이 로마 제국이 있었던 동네죠. 그쵸? 여러분 왜 비잔티움 제국 원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로마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 지금 무슨 나라에 있는 거 보여? 자, 그렇죠. 여러분 확인 가능하죠. 그쵸? 그리스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쵸? 자, 로마 제국을 그대로 이어받은 나라면서 동시에 그리스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라는 얘기는 그리스 문화도 많이 봤고 로마 문화도 그대로 계승했다. 즉 얘네들은 무슨 중심 문화에 익숙해? 인간 중심 문화에 익숙해. 그치? 물론 여러분 얘네들이라고 해서 크리스교 문화 발전 안 시킨 건 아니야. 안 시킨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 사는 애들보다는 인간 중심 문화에 익숙하다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요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이 이탈리아로 막 몰려갔다 그랬는데 비잔티움 제국이 이탈리아로 가서 깜짝 놀란 거야. 왜 깜짝 놀랐느냐? 이 이탈리아 사람들이요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 문화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야. 왜? 얘들은 지금까지 뭐만 찬양했으니까? 크리스트교 예수님만 찬양해 왔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 문화를 잘 알고 있는데 그치? 자, 그래서 이탈리아 애들도 마찬가지로 요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을 보고 놀랬습니다. 왜? 비잔티움 비잔티움 제국 애들이 그리스 문화, 인간 중심 문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야. 문화적 수준이 너무 높았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 로마, 인간 중심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잘 알고서 그 문화를 보존해 오고서 이탈리아를 들어온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 로마, 그리스 문화를 다시 살려보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 운동을 뭐라고 부르느냐? 자, 이 운동을 바로 프랑스어로요. 자, 이렇게 씁니다. 자, 자막에도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르네상스. 자, 프랑스어로 르네상스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자, 잘 알고 있나, 여러분? 학습지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자, 번역하자면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자, 뭘 부활시키느냐?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를 부활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부활시키려는 건 바로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 문화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쵸? 자, 중세 문화는 뭐 중심이었는데? 중세는 교회가 아주 중요했던 크리스티교 중심 문화였는데, 자, 우리 말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이제 그만큼까지는 찬양 안 할 거야. 아예 안 믿는다는 게 아니야. 예전처럼 막 찬양하지만은 않는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장사도 하고 돈도 벌고 했으니까 인간의 욕구, 심리를 좀 더 자극시켜주는 인간 중심의 문화에 다시 부활시키자고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자, 특히 여러분 있잖아요. 특히 이 이탈리아는요 옛날에 로마 땅이었잖아요. 그죠? 크리스교 문화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여전히 옛날 로마 유적지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이 들어왔잖아. 그치?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걸 막 연구하고 다시 발전시킬 수가 있게 된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요 시기 때 이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 로마, 그리스 문화의 전문가들이 들어오면서 로마 문화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하나 확인하세요. 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문화라는 게요. 뭐냐면 이 머릿속에 있는 거 사랑, 돈, 뭐 인간에 대한 관심이지. 그치? 그 다음에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 뭐 슬픈 거. 여러분 슬픈 건 싫지만 또 여러분 슬픈 소설 같은 걸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즐거운 거 좋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아예 없어진 건 아니라고 했어요. 줄어든 거지. 그치? 이런 거를 실제로 표현하는 게 문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노래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기안84처럼, 그치? 기안84처럼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그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건축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노래도,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것도, 건축물도요, 그 자체가 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배가 부른 것도 아니야, 그치? 자, 그쵸, 여러분? 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림 잘 그리게 하려면, 음악을 잘 만들게 하려면, 건축물 잘 짓게 하려면요, 이걸 하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지원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마침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는요,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도시가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이 많이 쌓였습니다. 자, 돈이 많이 쌓였으니까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요, 요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 주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부자들이 예술가들을 크게 지원해 주게 되면서 인간 중심 문화를
다시 되살리는 게 아주 쉬워졌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고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 때 이탈리아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일어났었던 르네상스, 다른 동네에서도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요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불러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요것도 못 읽으면 조금 내가 충격받을 것 같아. 읽어봤어? 바로 인문주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인문주의는 무슨 뜻이냐? 바로 인간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과 관심사를 표현한 문화가 발달하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인문주의 문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보다 자연스럽게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 중심의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니야. 이 뭔가 인간이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후에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습지 빈칸을 채우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갑시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르네상스는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되살려서 인간 중심의 문화를 추구하는 문화 경향을 말합니다. 알겠죠? 문화적인 분위기를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발달하게 된 배경은요, 로마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왜? 이탈리아가 로마의 중심지였으니까요. 그쵸? 지중해 무역이 발전하면서 이탈리아에는 돈이 많았어요. 자, 그러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학자들이 이사해 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인간의 개성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인문주의였다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요 시기 있었던 작품들 몇 개를 실제로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요 문화의 특징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인문주의에서 얘기했었던 욕망, 관심사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낸 문학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자, 원래 책이라고 하면 사실 이 하나님과 관련된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해왔었는데 이 데카메론은 그것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책이었습니다. 자, 데카메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카메론은요, 이 조반니 보카치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었는데요. 이 보카치오는 원래 이제 이탈리아의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부자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지원으로 5만 걸 다 공부했대요. 뭐 고전 문학, 수학, 과학, 신학, 법학까지 다 공부했는데 하나도 관심 없었는데 이 중에 딱 하나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옛날 고전 문학이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고전 문학이라는 게 그리스, 로마의 소설들이나 아니면 문학들. 그러니까 뭐 신화라던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 분노, 질투 이런 거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서 이 사랑에 눈을 뜨게 된 조반니 보카치오. 자, 얘가 이제 열렬한 연애를 하게 되면서 이걸 꼭 나도 이런 글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던 보카치오가 이 흑사병이 걸려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그대로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었던 보카치오, 이 당신의 자기의 절망을 내가 가진 능력, 즉 나는 이 사랑을 사랑하고 사랑을 좋아하고 이 문학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요 능력으로 이 슬픔을 극복해보자 라는 뜻에서 썼던 게 바로 이 보카치오가 썼던 데카메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데카메론의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요, 이 전염병이 엄청 돌아가지고, 지금이랑 비슷하죠, 그쵸? 이 흑사병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이 흑사병 자가격리 시설에 남자 5명과 여자 5명이 모이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남자 5명과 여자 5명, 10명의 남녀들이요. 바깥에서는 사실 자기들이 뭐 얼마나 잘 나간지 못 나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자랑하면서 이야기하는 10가지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책이 바로 이 데카메론입니다. 사실 뭐 서로 확인 못 하잖아요. 그쵸? 나가면 끝인데, 그치? 뭐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엄청 잘 나갔다는 사람이란 걸 막 강조하려고 최대한 야하고 자극적이고 깜짝 놀라고 놀라운 이야기를 잔뜩 실었어요. 여러분 알겠지만은 나 여기서 인기 끌어야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 사랑하는지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당연히 인기 못 끌겠죠. 그쵸? 그래서 이 굉장히 웃기고 재밌고 그 다음에 자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당시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책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꼭 알고 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러분 인간의 아름다움, 인간에 대한 이 욕망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게 아무래도 이 얼굴 보고 몸 보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이 지금이야 사진으로 얼굴 보고 몸 보지만 그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시기 때 가장 발전했던 게 바로 미술이었습니다. 미술.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사람이 많은데 이 중세 시기 때 미술을 한번 볼게요. 중세 시기 때 미술은요. 여기 중세 때 미술이에요. 중세 때 미술인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도 슬퍼하는 주제인데 사실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잘생기고 예쁜 사람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죠. 그쵸? 그림이 좀 슬픈 주제이긴 한데 뭐 슬픈 거지 잘생기고 예쁜 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인간의 본능이랑은 그렇게까지 관련은 없네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람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슬슬 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래서 요 당시에 좀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애들 좀 그려달라라고 하는 여론이 점점 커지게 되기 시작해가지고요. 여러분 요 당시에 이 미술 역시 인간다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점점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그린다 하더라도 좀 더 아름답게 그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게 됐어요. 자, 우리 이 시기 때, 르네상스 시기 때 그림을 몇 개 같이 보고 갈게요. 자,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 바로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딱 보면 알겠지만은 주제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알겠죠? 누가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이 좀 그 민망하게 서 있는 분이 바로 비너스입니다. 비너스. 자, 여러분, 이 그림 보면 알겠지만은, 인간 육체, 비너스는 물론 신이긴 하지만, 완전히 인간이랑 똑같이 생겼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 로마 신들의 특징이잖아요. 그쵸? 이 비너스가 인간이랑 완전 닮았는데, 적극적으로 사람의 몸을 막 표현을 했어요. 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아,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 보면은, 이 요정들이거든요. 바람의 요정이에요. 바람의 요정. 바람 요정들. 그 다음에 여기는 계절의 신입니다. 알겠죠? 계절의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요정 신을 막 왕창 그려놨어요. 비너스도 신이지, 그치? 이것만 봐도 사람들이 주제가 이 그리스 옛날 거라면 뭔가 다른 신이어도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하나 확인하시고, 우리 본격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 이 신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자 미술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기 때 정말 유명했던 미술가들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모르면 무식하다고 무시받을 수 있어요. 자, 갈게요. 자, 그래서 르네상스 3대 거장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3명의 화가,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 자, 그 다음에 라파엘로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르네상스 3대 거장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는 우리가 활동지 17쪽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요. 활동지 17쪽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니까, 일단은 우리 요 사람들이 그린 그림 중에 조금 덜 유명한 그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활동지 17에서 여러분 유명한 그림 같이 정리해 보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진짜 유명한 작품은 따로 있지만 그건 여러분이 조사할 수 있으니까 저랑은 좀 덜 유명한 작품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이 작품은요, 흰 족제비를 아는 여인이라는 작품인데요. 딱 보면 알겠지만은 신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 사람은 그냥 예쁜 여자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주제가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사람이라는 거. 사람들이 인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인간을 예쁘게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아까 보면 알겠지만 아까는 정말 완전 평평했죠. 그쵸? 근데 여기는 막 입체적으로 코도 막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되게 그 분위기 있게 그리려고 노력하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이 미켈란젤로가 너무 유명한 그림밖에 없었고 저도 유명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그림은요, 이 성당 시스티나 성당인데요. 이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있는 그림입니다. 천장에 있는 그림. 천장에 있는 그림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 자, 여러분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알죠? 물론 여러분 이 그림의 주제는 성경책의 내용이지만 여기 보면 아담, 하나님 보면 알겠지만요. 야, 근육이 울퉁불퉁한 장난 아니지, 그치?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성경의 내용으로도 또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또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거. 요거는요, 이 라파엘로가 그린 대공의 성모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역시 지금까지 봤던 중세의 그림과는 다르게 굉장히 아름답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여기 명암 같은 게 표현된 거 보이죠?
명암이라고 하는 게 어둡고 밝고 그다음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어두운 거. 요거 사람 눈에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원래 이 아기가 밝고 어둡지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인간은 이렇게 그려야 좀 더 현실적이고 인간적이다라는 거를 라파엘로가 표현하려고 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도입하면서 활동지 17쪽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우리 학습지 정리하고 이번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문학으로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그 다음에 미술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화가가 있었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활동지 17쪽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같이 꺼내두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